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선지자는 범죄한 백성과 자신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고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심판은 의로운 자와 범죄한 자가 모두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주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안전한 곳에서 따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의 현장에서 범죄한 자들과 함께 동일한 주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도 범죄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의로운 주님의 자녀도 그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주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범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님의 자녀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두 손을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두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범죄한 주님 백성과 자기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하게 지난 삶을 조사하고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께 받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색하듯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습관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성적인 의식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습관적인 무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성보다는 습관적인 무의식이 내 행위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습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좋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습관적인 무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행한 습관적 무의식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마음과 두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으로, 두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린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향해 항복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습관적인 무의식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두 손을 주님께 올려 주님께 항복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향해 철저하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눈물을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함이었고, 유다 성읍의 여인들이 핍박받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주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범죄한 백성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멈춰달라는 간절함이 선지자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그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다 성읍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무나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힘이 약한 여인들입니다. 선지자는 여인들이 받았던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인이 받고 있었던 고통과 고난을 보며 심령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백성을 향하신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향해 울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새를 사냥하듯 이웃의 생명을 죽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새처럼 사냥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특징은 이웃나라의 소중한 생명을 마치 닭을 죽이고 오리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생명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 위에 돌을 던졌고 물에 빠져 죽도록 물이 머리에 넘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바벨론의 군대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다루었는지 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다룹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힘이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백성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습관적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폭력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 닦는 어버의 사명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사랑과 영혼 구원과 죄를 회개하는 참된 부흥과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